복음 말씀을 잠시 쉬고 오늘 신년 첫 주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야베스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모이는 이게 금요 기도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베스죠. 어쩌면 이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과는 전혀 상관없이 야베스만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야베스 기사는 족보가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긴 족보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사람 이름만 쭉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이 족보를 한참 기록하다가 야베스라는 사람 이름 앞에는 설명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라림과 비통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름은 바뀌지 않았지만 존귀한 자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이 기록된 시기를 포로기 이후라고 보거든요. 포로기 이후에 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모든 것이 절망과 비통뿐인 땅 가운데서 역대기 기자가 야베스라는 이름 앞에서 멈추어 선 겁니다. 도대체 이 민족을 위로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 민족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야베스가 찾다가 쭉 이름을 열거하다가 야베스에는 멈추어서 야베스에 대한 기사를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베스라는 이 이름은 스라림, 비통, 고통, 절망, 수고 이런 뜻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어디 있냐면 그 어머니가 이 자기 아기를 낳고는 내가 너를 수고로이 낳았다.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아무리 독한 부모라도 아무리 못된 부모라도 자녀 이름을 그렇게 짓지는 않죠. 여러분 자녀들을 다 낳아보셔서 알겠지만 다들 참 애물단지 같고 참 속색이는 자녀라 할지라도 이름을 지을 때는 다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잘 지어볼까. 물론 뭐 개똥이도 있고 마당새도 있지만 근데 부모들은 다 이름을 지을 때는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정말 세상을 좀 따뜻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저도 애가 3명이나 있지만 이름 지을 때마다 참 고민이 많았어요. 전 보통 애가 태어나고 한 달 안에 출생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요. 저는 하루 전날까지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이 딸아이의 이름을 이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참 많이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국어 사전도 갖다 놓고 옥편도 갖다 놓고 영어 사전도 갖다 놓고 다 뒤져가지고 좋은 거 없을까 뭐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빠가 그렇게 고민해서 지은 이름인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자녀의 이름은 그렇게 짓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이 집에 갔는데 비통, 스라림 뭐 이런 뜻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한번 찾아오십시오. 제가 새로 이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개명이 아주 쉽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 고통은 뭐냐면 부모가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 어머니가 그것도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아버지는 가끔씩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아들이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딸이 태어났다든지 뭐 딸 계속 딸을 논다든지 뭐 이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아들만 있는 집에 딸을 낳기를 원했는데 딸이 안 태어나고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면 뭐 아버지가 술 먹고 화가 나서 이름을 그냥 뭐 끝둥이 뭐 이렇게 짓는다든지 우리 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말자라고 짓는다든지 뭐 이렇게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지었어요. 어머니가.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의 이름이 계속 불려집니다. 우리는 야베스라 그러니까 외국 이름 같지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불러보면 이런 거예요. 야 이 스라리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엄마가. 그것도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부르고 옆에 있는 형제들도 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스라리마, 고통아, 비통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겠어요. 이게 오늘 이게 이제 야베스의 인생이에요. 이게 야베스의 숙명인 거예요. 저는 이제 사회학과 출신이거든요. 사회학과 출신인데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느냐. 이게 사람이 다 나는 내가 잘났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참 괜찮아. 그렇게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규정하지 않는다 그래요.
사회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유의미한 타자에 의해서, 이 타자라는 건 이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타자가 아니고 유의미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에게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타자에 의해서 자기가 결정된대요. 자꾸 못생겼다 그러면 그냥 잘생긴 사람도 못생긴 것처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못생긴 사람도 옆에서 자꾸 잘생겼다 그러면 잘생긴 척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정체성을 나는 잘생겼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 광고에 보니까 굉장히 인기 있는 광고가 있더라고요. 잘생겼다. 아주 유명 배우들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잘생겼다. 나는 뭐가 잘생겼냐, 자기 얼굴이 잘생겼나, 한참 그 광고를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핸드폰 상품이 잘 나왔다, 뭐 그런 뜻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 어머니가 야베스를 비통, 스라림 이렇게 지었으니까 이 사람은 아마 태어날 때부터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비통이야, 나는 뭘 해도 안 될 거야, 나는 뭘 해도 쓰라려, 이게 야베스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술이 발달되지 않는 시대에서 수고로이 낳았다,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 사람이 장애인이었을 확률이 많습니다. 저는 첫 아기를 놓을 때, 저는 뭐 총각 때부터 분만실을 이렇게 통역하러 왔다 갔다 했거든요. 외국 유학생들이 임신하면 통역이 안 되니까 힘줘 이런 거 제가 통역하러 분만장에 이렇게 자주 들어갔었어요. 뭐 쉬운가, 여러분 여기서 뭐 영어 실력이 대단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힘줘를 영어로 통역하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그거 알면 꽤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힘줘. 첫모로 딱 분만장에 갈등이나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분만장에 딱 들어갔는데 옆에 있는 간호사가 힘주라고 말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뻥 멈췄죠. 힘줘가 뭐지? 간호사가 이러더라고요. 나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것도 모르면서 이거 들어와가지고 이러면서, 그래서 처음 분만장 들어갔을 때는 바로 쫓겨났어요. 힘줘라는 말을 영어로 못 했어. 나중에 알았어요. 푸시 스트롱글이라 그러더라고요. 푸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간단한 단어를 말을 못 해가지고 쫓겨났는데, 아무튼 뭐 저는 분만장에 이렇게 총각 때부터 한 서너 번, 한 7, 8번 이렇게 들락날락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애 놓을 때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보니까 애가 나올 때가 멀은 것 같은 거. 우리 집 사람이 비명소리를 들어보니까 대체로 으악 이래야 애기가 나오더라고요. 집 사람 비명소리가 영 부드러워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갔죠. 감자탕 맛있게 먹고 탁 들어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확 째려보면서, 아니 제왕절개 해야 한다고 사인 받으라고 그러는데 어디 갔다 왔냐면서 저보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기가 나오다가 30초만 딱 멈춰도, 딱 이렇게 나오다가 30초만 멈춰도 이게 소아마비가 되든지 아니면 머리에 이상이 있든지 이상이 생긴대요. 그래서 제가 겁을 덜컥 먹었죠. 그 사이에 우리 집 사람이 그냥 자연분만을 해버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막 야단치고 있는 동안에 그냥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자연분만을 했어요. 오늘 수고로이 낳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아마 이 야베스는 아마 장애인이었을 거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힘든 출산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의술이 발달되지, 요즘은 이게 조금이라도 애가 장애가 될 것 같으면 제왕절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제왕절개라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수고로이 낳았다 하는 걸 보면 아마 야베스는 아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어머니가 너는 비통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기보다는 내가 너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런 의미로 짓지 않았을까 성경학자들이 많이 추측합니다. 다리를 전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장애를 안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쓰리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라, 너는 쓰라림이야, 나의 쓰라림이야, 나의 눈물이야, 나의 고통이야,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야베스의 삶을, 야베스가 모든 사람들은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규정된 자기, 그걸 우리는 숙명이라고 합니다. 운명이 아니라 숙명이라고 그러죠. 그 규정지어진 삶대로 모든 사람들은 순응하면서 삽니다. 부모가 규정지어진 삶, 태어날 때부터 규정지어진 삶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순응하면서 삽니다. 나는 그냥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야. 야베스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참 그게 묻어나 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여러분 제가 오늘 야베스 역대상 10절을 제가 본문에 대한 이 비평은 잘 하지 않는데 오늘은 이 본문은 제가 꼭 좀 비평을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옛날 성경이 훨씬 더 이게 번역이 잘 돼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렇게 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저는 이 번역이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이 번역은 원어 그대로를 옮기면 옛날 번역이 많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아니면 주께서 내게 반드시 복을 주사,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금을 주고 히브리어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사전을 들고 막 연구를 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 번역이 맞아요. 히브리어로 임이라는 이 감탄사는 반드시, 결단코, 원컨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별로 사용 용례가 없는 if로 바꿔놨어요. 만약에 바꿔놨어요. 이게 이제 내게 결단코 복을 주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이라는 단어도 2번 등장합니다. 원어에는 이게 조금 유식한 말로 PL 강조형이라 그래요. 2번, 히브리어에서 단어를 2번 쓰면, 이게 2번 쓰면 강조형이에요. 그래서 복에 복이 맞아요. 복에 복을 더하사, 얼마나 복이 없었으면, 자기가 생각할 때 얼마나 복이 없었으면 주님 복에 복을 더하사 반드시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 숙명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나는 원래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야. 그렇게 내 자식들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 야베스는 거기서 멈추었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자기의 숙명처럼 태어날 때부터 비통과 쓰라림으로 자기 인생이 점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거기서 바꿉니다. 하나님이 내 비통함을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이 쓰라림을 씻어줄 수 있고 내 상처를 사맬 수 있는 분이다. 야베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너무너무 찌그러지고 인생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스러운 인생 앞에 그걸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냥 순응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 그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지역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제가 이 히브리어를 탁 이렇게 뒤지면서 제가 사실은 그렇게 히브리어를 거금을 주고 배웠지만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학자에게 제가 아는 구약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직접 전화해서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번역했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 번역된 히스토리를 알더라고요. 구약학자들이 이 구절을 번역하면서 기분이 너무 나빴대. 이유가 뭐냐? 필립 얀시가 지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구약학자들이 볼 때 이 한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책 한 권을 쓸 만한 내용이 되냐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학자들 자존심에 이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지나친 반발로 이 본문을 그렇게 바꿔놨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지역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경어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지경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업으로 받았던 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요즘 우리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이제 묵상 1장을 했잖아요. 오늘까지 1장을 했는데 여호수아서에 땅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지파별로, 가정별로 땅을 분배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땅은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대물림되죠. 그게 뭐냐? 우리는 기업이라 그럽니다. 기업. 그때 이 야베스는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말이 좋아, 넓혀주시고지, 바꾸어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께 받은 땅이 별로 없다. 나는 부모님께 받은 복도 별로 없지만 받을 땅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는 하나님 내 땅을, 물려받을 땅을 딱 보니까 별 것 없다는 거예요.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아니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부모라도 좀 빵빵하게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빵빵하게 물려줄 재산이 없어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 먹고 죽을래도 없는 인생이에요, 야베스는. 그런데 야베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삶이 어떤 삶이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도 바꾸어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끊임없이 근심과 환난이 자기 인생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야베스의 삶이에요. 야베스의 삶이에요. 그런 야베스의 삶이 이 비참한 대로 그냥 끝날 건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냥 이 상태로 끝날 것인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은 그냥 내처럼 살다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그냥 살다가 끝날 것인가? 그냥 지금도 그냥 만족스러우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죠? 모든 사람에게는 쓰라림과 비통이 있습니다. 저는 언제 한번 80 넘은 권사님이랑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80 넘은 권사님인데 손주까지 본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딸하고 아들하고 너무 차별이 심했다면서. 나는 그래서 우리 손녀딸한테 너무 잘해준대요. 밤 12시가 돼서 전화 오더라도 손녀딸이 전화 오면 지하철역까지 데리러 나간대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는 아들하고 딸하고 너무 차별이 심해서 자기가 너무너무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0이 넘으셨는데도 눈물을 흘리세요. 눈물을 이렇게 훔치시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나에게 모질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부모님조차도 모질게 하고 싶어서 모질게 했겠어요? 부모님이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쓰라림을 물려주고 싶고 비통함을 물려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게 자녀대로 물려진단 말이에요. 대물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세대들을 보면서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한 번씩 우리 딸이나 우리 아들을 볼 때마다 쟤들도 내하고 비슷한 삶을 살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위기감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뭐 하느냐? 부모는 자녀들의 그 연약함과 그 아픔에 대해서 기도로 채워줄 의무가 있습니다. 야베스의 그 세월이 그런 세월입니다. 그렇게 야베스가 살아가다가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자기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처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기도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대요. 환난이 있고 근심이 있고 쓰라림이 있고 비통이 있는 내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반드시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의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은 한 사람의 인생을 고쳐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잘 담겨 있습니다. 야베스는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존귀할 수 없는 인생이 귀중한 자라. 이것도 옛날 성경은 존귀한 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귀가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귀중할 수 없는 사람이 귀중함으로 바뀝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곳곳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사람의 인생 이름을 점점 바꾸어가는,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바뀌어져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를 존귀한 자라 그렇게 바꾸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아시죠? 제가 발음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자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요. 아브라함 네자로
바뀝니다. 세자였을 때 여러분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게 이 정도 아시는 분이면 굉장히 성경 실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세자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높으신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름을 지을 때, 야, 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뭐니 해도 높은 자리가 좋아.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름이 바뀌느냐?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이름 뜻은 잘 아시죠? 열국의 아비, 열국을 섬기는 자, 열국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열방에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라는 이름으로 탁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부모가 우리에게 물려준 복과 부모가 우리에게 물려준 숙명처럼 받아야 되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바꿀 수 없다고 착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또다시 이름이 바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냐? 발꿈치를 잡다입니다. 아니면 발을 걸다, 뭐 이런 뜻이에요. 발을 걸었으라도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았으라도 다른 사람 위에 서야만, 겨루어 이겨야만 속이 시원한 사람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세상의 가치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너 더 이상 이 땅에서 싸울 것 없다는 거예요. 너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싸울 사람이 없다. 야곱아, 이제 그만 싸워라. 야곱아, 이제 그만 싸워라. 이길 사람이 없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는데 뭘 더 싸우겠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후로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뀔 때마다 이 사람들의 이게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뀝니다. 야곱이 어떠냐? 늘 거르고, 늘 발목 잡고, 늘 거짓말 치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바뀌느냐? 애굽에 지팡이를 짚고 환도뼈를 절룩거리면서 가서 대제국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합니다. 대제국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합니다. 양식 얻으러 간 시골의 한 노인이 겁도 없이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자신감이 어디서 났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기 인생을 재단하지 않더라. 자기 자신을 재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자꾸 재단하면 그냥 야베스는 야베스로 살아야 돼요. 절대로 존귀한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여기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는 취직도 못했어, 나는 결혼도 못했어, 나는 공부도 못해, 그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계속 여러분들의 이름을, 자기의 정체감을 그렇게 확인하면 세상에서 그냥 기죽어 사는 거예요. 야베스처럼 쓰라리고 비통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치유하시고 고치셔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국 애굽왕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 전에 국회의원도 오고 시장도 오셨잖아요. 저는 서울시장보다 여러분 이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대단한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서울시장님을 꼭 얼굴을 뵈고 악수를 하고 싶었는데 새가족 영접한다고 못 봤어요. 형 보고 싶었는데. 근데 저는 한번 한 번은 진짜 좀 높은 자리에, 제가 이제까지 사회적으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분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삼성화재 사장님을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삼성화재 사장님을 한번 탁 뵌 적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삼성 근사한 호텔에서 식사를 탁 대접하고는 사장님이 탁 서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고개를 절대로 안 숙여요. 얼마나 이게 목이 빳빳한지. 목이 곧은 백성이 저럴 때 쓰는 표현이구나. 딱 이렇게 손만 내미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90도로 팍팍 숙이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저 뒤에 한 100m쯤 뒤에 서서 나는 저기 가서 절대로 고개를 안 숙여야지. 내가 직원은 아니잖아. 나는 목사야.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 앞에 딱 갔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팍 굽혀지더라고요. 이게 권위예요. 이게 권위. 그 대제국 애굽왕 의리의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도 기죽지 않습니다. 바로를 축복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도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뭐냐? 누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 힘이 있다고요. 절대로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래서, 많이 배운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기죽지 않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갑자기 까먹었는데, 하버드대에서 유명한 샌디 뭔데 경제학 강의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굉장히 수재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버드대에 탁 입학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이 대학을 졸업할 수 있을까?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고민을 한대요.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도 그 고민을 한대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위력이 이런 거예요. 세상 앞에서 기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죽게 합니다. 높은 자리 위에 위에 높은 자리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을 하면 미국 대통령도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미국 대통령은 늘 불안할 거예요. 어느 나라가 치고 올라왔어, 중국이 치고 올라올지도 모르고. 이게 불안한 세상이에요. 그 세상 한가운데서 기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죽지 않을, 세상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숙명이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내 삶이야 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학자들이 늘 고민을 하는 대목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요나스를 연구할 때마다 구약학자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한대요. 조직 신학하고 이 요나스하고는 너무 충돌을 많이 한대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을 돌이킬 수 있느냐? 작전과 섭리를 연구해보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건, 하나님은 절대로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은 반드시 그대로 그냥 쭉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요나스를 연구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이냐? 큰 성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큰 성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니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래까지 타고 가서, 선지자 아시죠? 선지자가 고래를 타고 그 니느웨까지 간 거예요. 정말 짜잔하고 등장해서 이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자랑스럽게 외쳤는데, 하나님이 그 뜻을 확 돌이키는 거예요. 확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그 뜻을 돌이키시느냐? 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뜻을 언제 돌이키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베스가 누구에게 기도했느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뜻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아이들 키워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집에서 제일 힘센 아이가 누구냐? 막내입니다. 막내. 저는 함부로 아이들에게 절대로 냉장고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열어주면 거의 초토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소스도 쏟고 김치도 막 덜어내고 온 방바닥에 참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냥 미끄럼을 타는 아이들이 있었어. 절대로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어줘야 되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냉장고 앞에 앉아서 우는 아이입니다. 절대로 이 아이는 냉장고를 어떻게 열까? 아빠 눈치를 어떻게 살펴서 아빠 몰래 냉장고를 한번 열어볼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냉장고를 열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냉장고 문 앞에서 울어요. 그냥 이러면서 울어요. 반드시 열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스라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와 겨루어서 저주신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야베스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요, 수없이 계산하고 계산하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시골교회 목사님이
신년초만 설교를 하실 때마다 이 예화를 참 자주 드셨어요. 저는 그 예화를 들 때마다 촌스럽다. 뭐 저도 촌스럽지만, 저도 참 촌스럽지만 우리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니, 예화를 듣는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어느 시골 교회 권사님이 새벽기도 갔다 오면 자녀들 새벽기도 탁 갔다 오면, 여러분 새벽기도 갔다 오면 온 몸에 냉기가 탁 서려서 이게 손도 차갑고 그렇잖아요. 자녀들 탁 갔다 오면 아이들 머리 앞에 주르륵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항상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자녀들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호박 같은 축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요. 자녀들이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온 그 차가운 손으로 머리 위에 손을 얹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에이, 엄마 좀 하지 마. 그래도 끝까지 호박 같은. 저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하필이면 왜 호박이야, 수박이라 그러지. 목사님 너무 촌스러워. 그런 생각을 종종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애들이 호박 같은 축복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호박이 어디 있든지 다 잘 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다 잘 됐대요. 자녀들이 판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에이, 엄마 좀 하지 마 이랬던 사람들도 정말 다 잘 풀렸대요. 그 이유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야베스처럼 쓰라림이 있고 비통이 있는 그 삶 한가운데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살짝만 건드려도 그냥 여러분 인생이 그냥 확 바뀝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짝만 건드려서 정말로 확 바뀌는 삶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경북대 교수님이고 그 어머니는 의사예요. 근데 이 애가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거야.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수능이 칠 날이 다 됐는데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남편 유학시킨다고 자기가 애를 떼놓고 애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인가 이제 의사를 한 거예요. 늘 늦게 태어나고 그러니까 애가 우울증도 있고 상담도 받고, 그러니까 공부는 완전히 뒷전으로, 뭐 그냥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한 아이.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눈물로 목사님 한 번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귀하잖아요. 저는 유학생 사역을 할 때 그 의사 선생님이 있어서 저는 참 좋았거든요. 유학생 병나면 그 의사 선생님이 오시면서 제가 분만장을 끊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안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기도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 어머니가 9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능 치는 날까지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애가 수능을 쳤는데 3개밖에 안 틀리더라고요. 뭐 이건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여러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살짝만 손이 되어도 완전히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